일어나셔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지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
자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서 건강히 예배를 드림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못남을, 억울함을 탄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부당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실과 헤어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저희를 휘가움이며 원수를 벌하고 정죄하고 싶은 미움과 복수가 복받칠 때도 있습니다.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간절히 바라고 바라나 그 날은 어찌 그리 더딘지요. 주여, 저희의 어려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며 하나님이 같이 하심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요셉의 신앙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때론 내 분에 안 맞게 불안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자기 자랑의 기회가 유혹을 할 때도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두려운 자만심에 빠질 때도 이 또한 모든 능력이 내가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요셉의 믿음을 철저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새로운 귀와 눈이 준비되고 성령 충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폭우로 허탈해하는 농민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더운 날씨에 묵묵히 봉사하는 주차위원, 안내위원, 주방봉사자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요셉의 눈물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육교구 구륙돌의 고 윤경찬 성도 장례했습니다. 형제교회 여름사역과 통일선교부 수련회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Come on!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좋으신 언제나
정능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임광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교구 세움교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지하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사랑 나눔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사랑 나눔은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섬김으로 미용 및 의료 봉사활동과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반기 레위기 성경 정독반이 9월 5일과 6일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9월 8일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부에서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시 원활한 주차 안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능 온소리 여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소식지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주보 내 QR코드 및 홈페이지 정능 소식 게시판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고춧가루를 판매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식당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평일에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국가 대 국가의 공식 거래도 아닌데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접견실에서 총리와 직접 곡물 거래를 협상하는 모습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분명 누군가의 지시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온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좀 보십시오. 어딜 보나 국가 협상단이 아니죠. 가나안 어느 족장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유독 하나는 소년처럼 보입니다. 나아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 소년이 진짜 요즘같이 청소년 애띤 그런 소년이 아니라 나이가 20대 말이거나 혹은 30 그 어간에 있는, 근데 가족의 그 구도 속에서 나아르였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 총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17살 소년이었죠. 티나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꿈꾸던 아이였습니다. 눈에 가시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이들 앞에 선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생사 여탈권을 거머쥔 자가 총리의 관을 쓴 채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 형제가 누구인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지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적기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기 전에 먼저 상대를 훤히 내다보면서 공격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눈, 요셉은 에이사 레이더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형들에게 보란듯이 원수를 갚을 수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죽일 수도, 평생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단단히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은 형들이 아니에요. 요셉 자신이에요. 요셉의 운명은 형님들이 이 올무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이 극적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가해자가 손안에 들어오는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 오늘 이 사회 속에 왕왕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가정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라와 민족 사이에도 이런 일로 쉽게 풀리지 않는 앙금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요셉은 이집트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맏아들 장남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아들 이름에 이런 이름을 얹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얼마나 잊고 싶었으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봉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가 상처를 봉인해 둔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의도적으로 애써 끄집어내지 않는 것뿐이죠. 근데 예기치 않게 그 봉인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져버렸어요. 기근 때문에 형님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정체를 숨긴 채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들이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단순 보복극이었을까요? 권력자가 양식이 없어서 살아온 힘없는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자기 인생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22년 전 과거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또다시 이 상황에서 동생을 버릴 사람들인지 이번에도 아버지를 쏘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동생을 희생시킬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용서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의 문제는 쌍방 문제예요.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인생을 담보로 내걸지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살롬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얼굴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그 죄값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을 설득했지만 야곱이 쉽게 11번째 요셉도 잃어버린 마당에 막내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결단을 하지요. 내가 자식 베냐민마저 잃어야 한다면 이르리로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이 아들들이 오간 그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2번은 더 다녀왔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몰린 상황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가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요셉은 집에서 이 사람들 영문도 모르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형제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자 북받치는 정을 참지 못해 안방으로 몰래 뛰어가서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는 형들을
동생과 함께 잔치 자리에 불러서 형님들 나이 순서대로 그 잔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이 이 형제들이 너무너무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데 우리 이 형제의 순서까지 다 알고 있느냐. 잔치를 잘 하고 돌아갈 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애용하는 은잔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우리 총리의 은잔을 왜 도둑질했느냐.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베냐민이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했어요.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2년 전 과거의 상황이 형들 앞에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때도 형들은 동생 하나를 버렸지요. 이번에도 동생 베냐민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22년 전 과거와 현재가 그냥 하나로 딱 오버랩이 됐어요. 요셉을 던졌던 그 구덩이가 형님들의 눈에 다시 어른거립니다. 여리갑삽 소년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형들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을 버릴 것인가? 이번에도 돌아가서 아버지께 거짓말할 것인가? 이번에도 실리만 찾을 것인가? 바로 그때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섭니다. 22년 전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요셉을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자며 제안했던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유다가 총리 앞에 감히 나서서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에 이르는 아주 긴 얘기를 구구절절 간청하며 호소를 합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이제 총리의 종인, 자기를 총리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유다가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이 아이 대신 총리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 많은 형제들과 아버지께로 제발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미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처자식까지도 다 그냥 내놓았습니다. 은잔을 훔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가해자가 180도 바뀌어 동생 대신에 동생을 담보하는 책임지는 자리에 섰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하거나 다른 형제들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22년 동안 상처를 봉인해 뒀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셨지요? 밀양이라는 영화. 거기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나오지요. 유괴 살인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가해자가 면회를 통해서 만난 이 장면이에요. 이 어머니가 감옥으로 가면서 가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내가 아들 죽인 이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찾아간 그 감옥에서 가해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가해자의 그 말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귀에 비수처럼 꼽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먼저 평안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샬롬을 얻을 수 있느냐? 반문을 하지요. 가해자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피해자의 고통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지요. 값싼 은혜이지요. 디트리 본 해퍼는 값싼 은혜를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은혜, 곧 그리스도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배려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빙자한 소위 그릇된 영적인 폭력이지요. 창세기 45장의 형들, 특히 유다는 결코 우리는 요셉 앞에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나름대로 뭐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 요셉도 일정 부분 뭐 고자질을 한다든지 뻐긴다든지 꿈 얘기를 한다든지 일정 부분 잘못이 있었다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 시련이 닥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 형제들 중에 유다는 은잔 훔친 자로 어처구니 없이 도둑이 된 동생 베냐민 대신에 조건이 없어요. 뭐 따지질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영화 밀양의 가해자와 다른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45장 2절에 오늘 요셉의 통고, 눈물이 터지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파라오의 왕궁에서도 들리더라. 이 국무총리가, 나라의 통치자가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는 이거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에 어디에 있을까요? 넷째 형님 유다의 간청을 듣고 나자 요셉은 북받치는 정을 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보는 앞에, 형제들 보는 앞에, 동생 베냐민이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형님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형제들의 과거 실수와 잘못 수치를 그들 앞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총리의 그 위엄, 옷도 정치 권력, 복수심 다 벗어 던졌습니다. 오직 22년 전에 상처 입은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갔던 요셉으로 돌아가서 형님들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눈물입니까?
그저 괜찮다는 눈물, 상처가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 뼈아픈 기억, 정의와 책임을 통과해낸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제야 요셉이 형님들 앞에 말하지요. 형님들, 제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울먹이면서 형님들을 가까이 불렀지 않겠어요? 형님들, 제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고는 요셉이 감정에 계속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요.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에 팔아 넘기셨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 한탄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22년의 이 삶을 재해석해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보존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값비싼 눈물, 책임이 확인된 뒤에야 요셉은 자신의 과거 22년을 재해석해냅니다. 몰트만은 하나님을 고통받게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역설했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제거하신 뒤에야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고 고통의 현장, 바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그때도, 노예에 팔려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에 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빛이 나죠.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토라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납니다. 재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오늘 삶의 자리로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 고백을 보지요.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 얼굴 앞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값싼 용서를 거부합시다. 가족끼리 뭐 그럴 수 있지. 다 지난 일인데 뭘 자꾸 그래.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어. 용서받아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은 22년 동안 자신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에서 총리가 됐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도 자기 과거를 봉인해 보려고 장남 아들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는 형 유다와 유다의 회개와 요셉 자신의 통곡의 눈물로 모든 일이 해결이 됐어요. 용서는 가해자가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형들이 회개하고 책임의 자리에 나설 때 요셉은 비로소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거기에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저를 여기 보내셨다고요. 이게 그냥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의 용서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거, 이거 삼가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믿는 사람이 왜 아직도 그러세요? 은혜로 다 덮으세요. 이 일방적인 값싼 용서는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하는 죄악이죠. 가해자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침묵과 용서를 강요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만일 내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유다처럼 책임 있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피해자에게 요셉의 통곡과 관계 회복의 샬롬이 찾아오고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야곱 족장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가나안 땅과 대국 이집트 사이에 일어나는 생명 살리는 국제적인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요셉의 용서와 화해는 가족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아요. 기근든 세상 속에서 생명 살리는 공적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구원한다는 말은 보존하시려고. 이 이야기는 곡식 몇 자루 거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와 경제 구조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공적 책임성, 공공성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란 책 읽어보셨지요? 그 최부잣집 가문에 가훈이 6가지가 있는데 그 가훈 중에 4번째 가훈이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했어요. 6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사방백리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서울 이 반경이 몇 킬로쯤 되죠? 40km 이렇게 돌리면 서울 거의 다 들어오지요? 적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교훈에도 대사회적인 공공성이 담겨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본문의 방으로 이집트 총리 공간 적금실로 가봅시다. 그 방 안에 22년 과거가 있습니다. 요셉을 던졌던 구덩이도 거기에 있어요. 노예가 되고 쇠사슬에 묶인 감옥도 거기 있어요. 찢어진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 그 방에 유다의 회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 넘쳤습니다.
종말적인 미래의 평화가 현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담담하게 선언하지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이 선언은 형님들 과거의 죄가 저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지 않았다는 선언이죠. 저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하지 않았다는 그 선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길을 여셨듯이 이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요셉의 초청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종말적인 희망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성도입니다. 요셉처럼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선언하며 값비싼 은혜를 나누는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분단된 이 민족을 살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부터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값싼 용서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회개와 그의 응답하는 통곡하는 요셉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화평,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복을 우리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상처와 아픔, 내 안에 봉인해 두었던 그런 눈물과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수치스러움, 우리의 이 아픔, 억울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값싼 용서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회개가 있게 하시오. 그의 응답하는 통곡하였던 요셉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와 화평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봉인해 둔 므낫세의 이름들에 직면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로 내 현실에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유다처럼 대신 책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그 회개에 대성통곡하는 눈물을 주셔서 참된 회개와 용서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평화 샬롬을 이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근심하지 마소서 선포하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주시고 예물들의 봉헌하는 손길과 그 가정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귀인 코이노니아가 예배자 각 사람의 인생 속에 봉인된 상처를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